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2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들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일 먹어야만 하는 그 양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이 존재하려고 그래도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인간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은 뭐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매일 먹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양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양식은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고 그러면 막 양식을 먹잖아요. 먹고 나면 그 다음엔 편안한 포만감이 오는 거예요.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의 의미는 첫 번째는 내가 만족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식을 먹는 의미는 뭐냐면 육신의 양식, 우리가 떡과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느냐? 우리 육체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먹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은 생존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존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양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떡과 밥을 먹음으로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바로 능력을 받아서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양식은 생존하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양식이다. 그러면 영혼의 양식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음으로 영적 능력,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우리가 육의 양식은 먹을 줄 알면서 영의 양식은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생존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을 먹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그 은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고난, 고통, 위험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 수 큰 은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가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해서 내가 말이야, 너에게 소원이 있어, 너에게 기대가 있어, 너에게 나의 깊은 뜻이 있어. 너 오늘 살 때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오늘 기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정말 만족할 수가 없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밥은 먹을 줄 알면서 영의 양식을 먹을 줄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의 양식을 잘 매일같이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암송해요. 암송은 우리가 밥은 말이죠, 여러 말씀을 암송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 밥은 똑같은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내가 똑같은 말을 암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정심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녁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도 되고요.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시편 1편을 또 내가 양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 망한다는 얘기야. 망한다는 얘기야. 우리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마음에 항상 암송하는 자.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오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내가 하나님 없이 정말로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로 저주가 떨어지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고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식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다. 우리의 기쁨, 참 만족해 하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그 영혼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찬송 부르면서 천국에 부활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 위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때마다 기쁘고, 돌아와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때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양식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게 한 것은 너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데려오는 게 아니다. 너는 그 사람에게 간증만 하면 되는 거다. 그 간증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하면 되는 거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올 때 하나님의 양식은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으로 이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이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 번씩 짚으면서 보겠어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요, 핵심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양식, 만족과 힘의 원천은 육적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성공이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 만족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과거의 부끄러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문제가 안 되고 창피함도 문제가 안 돼요. 오직 그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양식을 완전히 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감격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창피함도 자존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한낮에 사람이 없을 때 물 길러서 가려고 가지고 온 물동이를 어떻게 했느냐?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그의 생명이었어요. 그 집 식구들의 생명이었어요. 예수 만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여자 왜 한낮에 우물에 갔어요? 사람만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 창피한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부끄러운 과거가 그냥 당당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한 모든 그 부끄러운 일들, 다섯 남편에게 소방맞은 부끄러운 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 부끄러운 거, 그거를 그냥 드러날까 봐서 벌벌 떨고 살았던 이 여자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참으로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오직 그 만남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와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춤도 출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춤도 추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춤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지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서 춤을 추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직 그 만남 하나로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렇겠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춤도 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곡조 잘 붙이는 것도 문제가 안 돼. 음정이 안 맞는 것도 문제가 안 돼. 예수님한테는 박자 안 맞는 것도 문제 안 돼.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올레 올레.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나 영의 양식으로 기쁨을 누리고 참만족을 누리고 쏟아나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난 영혼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 안에서는 이런 행복이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나가면 그래요. 목사님들이 나를 불쌍한가 봐요. 나 안 불쌍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불쌍해? 지난주에도 우리 백석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출신들만 모여요. 거기에 비가 오는데 갔어요. 내가 나타나면 나를 처근한 눈빛으로 봐. 어떻게 지내? 밥은 누가 해줘? 빨래는 어떻게 해? 장가는 언제 갈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처근하게 생각해. 여러분, 인간은 처근하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안 처근은 해. 왜? 맨날 예수님하고 사는데. 믿으시면 아멘. 제가요, 제 사무실에서요, 천국이에요. 찬송 부르다가 흥이 나면 댄스합니다. 댄스, 너무 잘해요. 나 젊었을 때도 춤 잘 췄어요. 내가 부흥강사로 나갔을 때 마이크 잡고 한 3분 정도 댄스하면 다 떼글떼글 굴렀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으면 정말로 춤도 추고 댄스도 하고 막 이게 바로 예수 만난 하나님 자녀야. 믿으시면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겠어요? 지금은 영적인 추수할 때가 됐다. 예수님은 너의 기쁨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라. 그게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아직도 밀보리가 쪼만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이거야.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다 익어서 이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거둘 때가 됐다. 이 밀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모든 영혼이 빨리 추수를 해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와야 된다. 천국으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미 싹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싹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죄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싹이 뭐예요? 바로
죄의 싹선 사망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위의 죄값을 다 지불할 그 싹을 내가 받았다 이거야. 내가 이제 죽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싹도 내가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영생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모으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모으는 것이다. 이는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의 기쁨에 참여하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서 구원받을 영혼을 전도해야 된다 이거요. 근데 그 전도하는데 제일 먼저 전도가 뭐냐? 가족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족 전도. 그래서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도록 희생을 하셨는데 너희는 그런 희생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신 이 기쁨의 자리에, 이 초소하는 자리에 왜 우리를 보내느냐? 초소하는 자리에 그 기쁨, 그 축복을 너희도 받게 하려고. 너희는 수고는 안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받는 자리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초대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수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셨지만 너희가 수고의 결실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주석군으로 부름받은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간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간증을 해야 되느냐면, 자 보세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지난 과거에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이 다 알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전도는 간단한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대표회장 했던 조병선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일어섰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여러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 좀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상하다고 큰 병원 가라고 그랬어. 큰 병원 갔더니 글쎄요 이 복부에 대동맥이 터졌대요. 대동맥.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중환자실로 막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배를 갈른 거예요. 그리고 6시간을 수술을 했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가 잠들었는데 마취돼서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목사지만 첫 봤대. 하얀 약을 입 벌려 너 이거 먹어야 살아. 입에다 싹 넣어주시대. 그리고 깬 거래.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깨어나가지고 일반 병실로 왔을 때 회진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 목사님이시지요? 그렇다고 그랬대.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동맥이 터졌는데 그래서 피가 여기에 꽉 찼는데 자기가 수술하러 들어가 보니까 이 터진 자리가 막혔더래. 이게 계속 터졌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도 안 하고 꼬매지도 않았는데 막혀 있더라 이거. 예수님이 그냥 대동맥 지혈제를 딱 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되세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도 내가 전도를 안 해? 그럼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써놨잖아요. 암 말기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암 걸린 사람들 앞에 가서 간증하고 예수처럼은 100%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암 걸린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다 전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사업을 하다가 내가 망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어떤 사람? 경제적으로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영혼들. 내가 사업이 이렇게 망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 여름말 할 것도 없어. 요거 같이 읽자 그러면 돼. 요게 복음이거든. 요게 성경 말씀 요약이거든. 그래서 같이 따라 읽으면서 그림이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나면 요거 하는데 빨리 읽으면 5분, 천천히 읽어도 10분밖에 안 걸려. 마지막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 기도를 같이 소리내서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저 돌들을 향해서 소리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어렵잖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잖아. 그럴 때 그렇게 힘든 영혼에게 가서 나도 그랬어, 정말로 내가 이건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당신도 이렇게 기도해봐. 이게 바로 은혜자의 주시는 사명이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어가 아니야. 이 여자는 무슨 능력이 있었어? 예수 만나서 그 기쁨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핵심 메시지 보세요. 간증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말기 암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전도자의 간증은 암 환자들을 전도하는 데 놀라운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은 이거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어서 고통받던 사람이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의 간정에 확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간증할 때는 그 가정에 확신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영혼들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간증자가 되라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으로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 때문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난 없는 성도가 없어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정말 똑같이 고난을 받는 그 영혼에게 가서 간증을 함으로 그 영혼이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사명인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